제가 가난농원학교 교목으로 오기 전에 시오슬이라고 하는 곳에 갔더니 지역사회 개발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데 가장 많이 다뤘던 것이 이 사례 연구였던 것 같습니다. 케이스 스타디. 그런데 절반은 실패 케이스, 절반은 성공 케이스. 그래서 실패 케이스가 얼마나 중요한가. 실패를 답습하지 않도록, 반복하지 않도록 그런 공부가 있어서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 케이스 스타디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성공한 것도 있지만 실패한 케이스가 더 많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우리 실패 케이스 하나를 다루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실패자는 아론입니다. 아론이 호르산에서 옷을 벗어서 아들 엘라살에게 입히고 죽임을 당하는 거죠. 언약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죽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유는 뭐냐? 머리바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라. 이 거역한다는 것은 다툰다는 거죠. 다투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예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모세가 여호와를 거역한 주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물이 없다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백성을 향해서 분노하고 반석을 친 자는 아론이 아니고 모세입니다. 모세는 할 일이 남았기 때문에 살려두었습니다마는 이 일로 인해서 모세도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일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들의 실패는 동일하고 동일한 때, 동일한 장소, 동일한 이유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의 실패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24절에 밝히고 있죠. 이는 너희가 머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라. 옷을 벗어 아들에게 주고 너는 죽으라. 그래서 장사 지낸 바 되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머리바에서 내 말을 거역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한 것은 회중 앞에서 지팡이로 반석이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모세가 회중을 향해서 분노하면서 지팡이로 어떡합니까? 두 분이나 쳤습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죠. 본문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 됩니다. 하지만 더 정확한 의미는 앞에서 이미 밝혔습니다. 우리 토요일 본문입니다. 12절이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네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고 그렇게 이유를 주님이 밝혀놓으셨습니다. 실패의 원인이 뭐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여호와를 믿지 않은 것, 그리고 그의 거룩한 신성함, 구별됨, 그의 신실함을 나타내지 않은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를 믿지 않은 건 뭐냐? 그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그의 백성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반역한 너희여라고 이야기를 하죠. 반역한 너희. 모세가 뭘 특별히 주님 말씀을 거역한 게 없어 보이는데, 그렇죠? 반석을 두 번 친 거, 우리가 어릴 때는 그렇게 들어왔습니다만, 여러분 그게 그렇게 하나님이 못 들어가게 할 만큼 무서운 죄인가? 근데 자세히 보면 그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패역한 너희여, 반역한 너희여. 여러분 개정판 성경에 보면은 이 개혁판이죠. 지금 요 옛날 성경에 보면은 패역한 너희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반역한 패역한이라는 말은 쓰디선 그런 뜻이죠. 쓰디선 지저분한 불쾌한 쓰레기 같은 그런 뜻입니다. 머저리 같은 너희여, 머저리 같은 것들아, 놈들아 그런 뜻이죠. 그동안 잘 참아왔는데 한순간 분노를 참지 못하고 모세와 아론이 물이 없어 원만한 이스라엘 회중을 향해 이 머저리 같은 인간들아, 이 쓰레기 같은 놈들아 라고 분노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토록 중한 죄가 되는가?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죽이실 정도로 자신의 의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겁니다. 옷을 벗기고 죽일 만큼 하나님이 이 사건의 의미를 소중히 지금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한을 풀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셨고
광야를 거쳐서 언약의 땅으로 이끌어 가고 있죠 지금.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을 주어서 만국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소원을 품고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아론과 모세를 부르시고 그들을 지도자로 삼으셨죠. 사할이 멀다고 원망하고 좌절하는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고 지금 광야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미우나 고나 자기 뜻을 위해서 자기가 난 백성이에요. 아브라함이 난 백성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낳게 했습니다. 이삭은 또 에사한테 장자권을 주고 싶었습니다만 야곱에게 하나님이 장자권을 주시고, 그래서 그 족장들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만든 민족입니다. 뭘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열방을 복되게 하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지는 이 하나님의 원대한 소원, 인간을 홍수로 진멸하시면서 다짐하셨던 하나님의 소원이 있잖아요. 내가 다시는 홍수로 진멸하지 않고 인간을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끌고 들어가시는데, 이 모세가 한순간 그냥 이 폐역한 놈들아, 이 머저리 같은 놈들아, 그래서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모세를, 아론을 지금 옷을 벗기고 죽이시는 겁니다. 못 들어가게 하시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라 한 부분도 큰 죄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마치 자기가 하는 것처럼 교만했던 것도 주고받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옷을 벗길 만큼 분노하신 이유는 그의 거룩한 백성을 무시한 것입니다. 아무리 머저리 같은 자식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이 아이고 저 바보 같은 놈 이러면 우통 때묻죠. 우리가 자기는 그렇게 머저리 같은 놈아 해도 남들이 우리 자식을 보고 머저리 같다 그러면 용납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말이 옳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이스라엘 회중은 한 방에 썰어버릴 만큼 쓰레기 같았어요. 돌아서면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어느 누가 봐도 이스라엘은 오합지졸입니다. 어떤 사람이 봐도 이스라엘 민족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오늘 이 본문 다루고 난 뒤에 그 전에 머리바 사건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것이 에돔 땅 통과하는 장면이 나오죠. 모세가 에돔 왕한테 우리가 지금 통과하려고 하니 길을 좀 열어주십시오. 절대로 좌우 치우치지 않고 뭐 도둑질하지 않고 피해를 입히지 않고 큰 길로 그냥 곧장 갈 테니 이 백성들 지치는 백성들 또 돌아가면 원망할 것 같으니까 통과만 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는데 에돔 왕이 거절하죠. 거절합니다. 왜 거절합니까? 그 눈에 볼 때는 이건 쓸데없는 난민들이라 난민들. 여러분 저 옛날 우리 제주도에 뭐 어디입니까? 예멘인가 어디 난민들 왔을 때 안 받았죠.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 난민들 불쌍한 난민들 좀 받아들이면 좋을 텐데 안 받아들이고 거절하고 그래서 제체 한국으로 가게 만들었던 것처럼 이 에돔이 볼 때는 이거 뭐 이거는 인간도 아니고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도 그렇게 봤을 거예요. 우리같이 쓸모없는 인간들, 우리가 무슨 나라를 세워?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거룩을 나타낼 백성이며 자신의 소원을 이룰 백성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이 백성들을 통해서 자신의 한을 이루시려고 했습니다. 열방의 중심에 서서 온 인류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지도록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온 인류가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하나님이 소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까지 언약되어 있는 백성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의 옷을 벗기고 죽이기까지 하셔서 이 백성을 향한 자신의 강한 의지를 온 천하에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애지중지했던 모세 아론을 없애기까지 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 세상에 천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겠습니까? 우리도 모세와 아론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합니다. 자신과 이웃을 향해서 원망하고 비난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죄인이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산상본 딱 갖다 대면 첫 마디가 뭡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거는요 겸손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십자가 부활로 우리를 거듭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삼았는데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소원은 뭡니까? 산상보온의 가치를 따르고 그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데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뭐냐? 오른밤 맞고 왼밤 돌려대는 거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대접하는 사람이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예. 오늘도 우리가 아침에 청소하면서 우리 저 신주사님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목사가 돼가지고 말하는 거 없네. 사찰이다. 그냥 다 한다 다. 근데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제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사람, 구원받지 못했던 사람이라면 너무 원망스러울 것 같아요. 내가 뭐하다 이 짓 하냐. 근데 아니에요. 저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처럼 발 씻기는 사람으로 제가 십자가 부활로 거듭났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성도됨이에요. 그러니요, 여러분 이런 가치를 갖고 사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죽을 때까지 일하면서도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접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비참해져요. 대접을 안 해주니까. 비참해. 그래서 고집불통이 되고 나중에는 치매가 오고 이상한 사람이 되고 성격 장애를 일으키고 불행해지는 거죠. 그러나 주님 말씀대로 내가 선생으로서로 너희들의 발을 씻기는 것처럼 너희도 발 씻기는 사람이 되거라. 이게 새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신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손으로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믿고 그 손을 붙드는 자는 죽는 날까지. 그래서 저는 박수건의 그림을 참 좋아합니다. 애기 입은 할머니 나오죠. 할머니. 그러다가 다음 날 죽었더라. 죽는 날까지 며느리 좀 도와주려고 손자 봐주다가 지쳐가지고 돌아가시는 거죠. 그 삶이 실패하는 인생입니까?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박수건의 눈에는 그게 아름다움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종종 자신을 비난합니다. 사람이라 어쩔 수가 없다. 이런 핑계를 대죠.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나. 우리의 사는 꼴이 이스라엘 회중과 같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자신과 세상과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조금만 실패해도 성도됨을 의심하고 다시 죄인으로 사람으로 돌아가 버리죠. 아이고 뭐 사람이 어쩔 수 없어. 이를 머리바에서 모세와 아론만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의 거룩함과 신실함을 나타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은 우리가 부름을 받고 죄 씻음을 받고 새롭게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윤리를 향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네가 내 것 없이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게 되고 일가정신이죠. 일가정신. 새하늘과 새 땅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산 분량이까지 이루고 오른밤 맞고 왼밤 돌려대고 산상보온을 실천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실망스러워도 이 하나님의 소원을 놓으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붙들고 놓지 말아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신념이나 결단에 촉구하면 모세처럼 됩니다. 우리가 붙들 것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을 맞잡고 하나님의 소원을 바라며 날마다 순간마다 함께 일어서야 됩니다. 너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 나타날 때까지 믿음으로 일어서고 또 일어서는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모세처럼 자신을 원망하지 말고 아이고 죄인이 뭐 어쩔 수 없지. 인간인데 뭐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핑계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임을 잊지 말고 다시
일어서는 다시 용기를 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고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칭찬받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